할렐루야. 오늘도 참 감사한 하루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과 여러분 계신 그곳에 오늘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성령님과 함께 시리즈 방언기도의 유익,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덕을 세운다 라는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죠? 신앙에 유익을 준다는 겁니다. 신앙을 성장시켜야 한다 라는 표현이 덕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원어를 보니까요, 이 덕을 세우고 라는 단어는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건축하다, 짓다, 세우다, 또 상징적인 의미로 확고히 하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이 계속 성장하잖아요. 신앙에 덕을 세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성장해야 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육체의 옷을 벗기까지 성장과 성숙을 추구하는데요, 이 방언의 은사가 그런 덕을 세워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이렇게 좀 고민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요즘 혹시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좀 약하다고 느껴지는 시간, 그런 날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말씀이 약해서일 때도 있고요, 기도가 약해서일 때도 있고, 예배가 부족하고 예배가 약해서일 때도 있고요, 우리의 잘못된 행실과 습관적인 죄악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오늘 본문 말씀에 잠깐 언급해드린 말씀을 참고하자면 방언기도의 유익을 충분히 누리지 못해서 신앙생활의 덕을 세우지 못하고 있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덕을 세우고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들, 영적 리더의 조언을 따라서 참 신앙훈련 열심히 하잖아요. 그 가운데 한 가지로서 방언기도의 유익도 이 영상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풍성하게 얻고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예전에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 순복음 신학교에서 방언의 은사를 받는 게 성령 세례를 받는 거다, 이런 오해를 좀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언을 못하면 나는 성령 세례를 못 받았어, 이런 오해를 좀 했었죠. 지금 저는 완전히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왜냐면 제가 체험 자체도 저는 성령 세례와 방언의 은사를 따로 받았습니다. 조용기 목사님 그 시리즈 설교 테이프 중에요, 방언 시리즈 설교 테이프가 예전에 있었거든요. 밤에 하루에 한 개씩 예배시랑 설교 말씀을 듣는데 3일째 되는 날 방언에 대한 설교를 하시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고 저도 기도할 때에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한밤중에 제 방에서 소리는 낮추되 간절함은 키워서 쥐야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쥐어 짜듯이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 있잖아요. 목소리는 작으나 간절함은 정말 담아서 할 수 있는 그 기도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제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령님의 임재가 저를 처음으로 덮으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은혜와 임재를 나타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는 방언은 시작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요, 신학교에서 부르짖는 기도하는 시간이 매일같이 1시간, 1시간 반 있었거든요. 그 기도회에 참여해서 기도하는데 그날부터 이상하게 용기가 나서 맨 앞줄에 나가서 앉아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요. 이상하게 갑자기 방언도 못하는데 주여 삼창이 되기 시작하고요. 주여 삼창하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말로 유창하게 기도가 1시간 넘게 끊어지지 않고 너무 신기한 체험인 것처럼 잘 되더라고요. 그 이전에는 남의 눈치 보고 다른 사람이 내 기도를 들을까봐 그 전날까지만 해도 그 기도를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한참 흘렀을 때야 성경적으로도 성령님과의 인격적 관계도 경험하면서 그때의 그 체험이 성령 세례였겠구나 라고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보름쯤 뒤에 또 주말마다 신학교에서 지방의 개척교회 이제 운영하시는 목사님들 교회 가서 전도대회를 열었어요.
저도 거기 가서 열심히 또 전도했죠. 그런데 하루는 제가 잊지도 않아요. 그 의정부 순복음 초대교회 담임 전도사님이세요. 늦게 신학을 하셔서 연로한 분이세요. 후배들이 와서 이렇게 전도대회를 하다 보니까 좀 반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참 거북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엔 제가 좀 자존감이 떨어져서 더 그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요. 전도에 자신 없는 사람들은 남아서 기도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저는 이상하게 그때 당시에 전도에 자신 없는 사람은 성령 세례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지적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가는 척하다가 뒤를 돌아보니 한 사람이 남아 있어서 용기를 내서 저도 남았어요. 사람들이 다 나가니까 제 앞에 형님이 한 분 남아 계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부르짖어서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아차 싶었어요. 내가 잘못 남았다. 나도 나가야 했는데. 그리고 서글퍼지더라고요. 아니, 저 형님은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도 전도를 안 나가는데, 저는 방언의 은사 주시면 전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되어서 전도하러 열심히 나갈 텐데 왜 난 안 주시고 저분은 받아도 안 나가는데 하나님 사람 차별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막 서럽더라고요. 그러면서 부르짖어 기도가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그 기도가 다 방금 말씀드린 그 원망의 기도, 비교의 기도였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기도가 원망의 기도, 비교의 기도인데 말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기도의 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제 마음도 간절해지고 눈물이 나기 시작하면서 이 혀가 꼬이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멈췄죠. 난 기도도 잘 안 되네. 혀가 왜 꼬이려고 그러지? 얼른 멈췄던 겁니다. 그런데 또 다시 기도를 시작했어요. 원망의 기도, 비교의 기도. 근데 좀 있다가 막 눈물이 나려 그러고 가슴이 뜨겁고 기도 소리가 빨라지고 기도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또 혀가 꼬이려 그래요. 그래서 얼른 또 멈췄죠. 이걸 한 3-4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방언의 은사가 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시작되는 건 아닐까 해서 그 다음에는 또 원망하는 기도, 비교하는 기도를 하면서 놔둬봤어요. 그 눈물이 나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죠. 기도가 고양되고 기도가 뜨거워지고 기도의 목소리가 커지면서요. 혀가 다시 꼬이기 시작하는데 언어가 바뀌어버리고 방언의 은사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유창한 방언도 아니었어요. 단어 하나를 계속 주구장창 반복해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은요, 너무나 날아갈 듯이 기쁘고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갑자기 누가 제 등을 찰싹하고 때리더라고요. 제가 기분이 살짝 나빠서 감히 누가 드디어 내가 방언을 받았는데 내 방언 기도를 방해하지? 하고 탁 돌아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형제님, 전도대회 다 끝났는데 뭐 그렇게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보니까 벌써 2시간이 지난 거예요. 전 너무나 놀랐어요. 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지 지금 10분도 안 된 것 같은데 난 그냥 감격스러워서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날아갈 듯한 그 황홀한 감동과 감정을 가지고 그 한 단어밖에 표현하지 못하는 방언이었지만, 한 단어밖에 표현하지 못했던 방언이었지만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을 뿐인데 시간이 2시간이나 지났구나. 그러고 나서 기쁜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는 버스를 탔죠. 근데 버스 안에서 이제 사람은 또 듣는 걸 조심해야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듣는 게 내 믿음을 형성한다 그러잖아요. 이 엉뚱한 방언에 대해 잘못된 말을 예전에 들었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방언도 마귀가 주는 방언이 있다더라. 몇 번 그런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집에 도착하기 전에 기분이 좀 안 좋아지고 불안해지면서 원망 섞인 생각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방언의 은사를 사모했을 뿐인데 혹시 마귀 방언 주신 거 아니죠? 마귀는 흉내낼 뿐이지 마귀가 방언을 주진 않습니다. 방언 흉내내는 목소리나 그런 안 좋은 기운을 이렇게 전달해 줄 뿐이지 마귀 방언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는 집에 가서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제 방에 들어가서 열심히 또 확증을 구하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이렇게 확증을 구했습니다. 너무 불안하니까요. 하나님, 낮에 제게 주신 방언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방언이 맞다면 정말 죄송하지만 한 번만 바꿔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렇게 하고
또 간절함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우리말로 기도를 했죠. 우리말로 기도를 하다가 간절함이 생겨나면서 다시 이렇게 언어가 바뀌는데 아까 주셨던 그 방언이 맞았어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한 지 5분이 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 언어가 다른 언어로 바뀌었어요. 무지한 기도지만은 긍휼히 여기사 확증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면 좋은데 아직도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랬어요. 하나님, 죄송하지만 아직 제가 마음이 좀 불안한데요. 한 번만 더 바꿔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또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바꿔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아직도 불안해요. 아직도 제가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 정말 죄송한데요. 한 번만 더 바꿔주세요. 했더니 또 바꿔주셨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이면 3번만 하면 좋은데 그땐 왜 그렇게 안심이 안 되었던지 이후로도 2번을 더해서 총 5번을 하나님께 확증을 구했어요. 저를 너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리고 이런 무례한 기도를 제가 하나님에 대해 아직도 경외하는 법을 당시에는 너무나 몰랐었기 때문에 무례했음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사 확증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혹시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지만 아직 못 받으신 분들에게, 혹은 방언의 은사를 받았지만 갑자기 저처럼 확신이 없는 그런 날이 있다면 그렇게 확증을 구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방언 기도 진짜인가 가짜인가 강의한 영상이 있거든요. 그걸 들어보시면 보다 더 안전하게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인격적이신 성품을 중심으로 여러분 받으신 방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스스로 다 점검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나누고 싶은 건 그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제 신앙이 혹시 떨어지는 것 같이 느껴지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적으로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좀 무기력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실수나 습관적인 죄, 성장하려고 하지 않는 그 고집불통, 그런 악한 마음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은혜가 더 필요해서일 수도 있고, 말씀과 기도에 게을러서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더 사모해야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영적 전투가 치열해서일 수도 있죠. 그러나 오늘 잠시 나눈 것처럼 방언 기도의 유익으로, 방언의 유익을 얻고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누림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덕이 세워지는 성장과 성숙이 필요해서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지점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이 여름에 특별히 지금 또 수도권 전국의 거리두기 4단계가 발표가 돼서요. 지금 주일 예배조차도 비대면으로 앞으로 2주간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비대면 시기에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영혼은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대면하여 예배하는 삶과 예배를 살아내는 영적 실력을 더 쌓는, 점검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시기 가운데에 방언 기도의 은혜가 또한 큰 도움이 된다고 성경에 분명히 신앙의 덕을 세운다 하셨으니까요. 우리가 방언 기도의 유익을 적극적으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